은혜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원롱사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사람마다 그 모이는 목적이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이 사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모이는 사람마다 모이는 목적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갔는데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도 모이는 사람들마다 그 목적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배고팠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니까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고, 육체적으로 연약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을 받게 되기도 했고요. 걱정이나 근심된 일들이 많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다 보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교훈이 너무나도 귀한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교훈은 삶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때를 따서는 큰 힘과 용기가 나기도 했습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힘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도 모이는 사람마다 목적이 다 달랐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많은 교훈이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모이는 사람들마다 다 같은 마음, 다 같은 뜻을 가지고 모인 것은 아닙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나타나 있으니까 당시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는 음성으로 우리 1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찾을 수 없으면 합독을 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가 할까 상의하고,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이렇게 잘 받아서 그 말씀의 교훈을 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들은 말씀이라고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예수가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예수가 사람들 모아놓고 무슨 말을 할까? 그러면 그 말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말을 올무로 트집 잡으려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모여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첫 번째 모르는 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게 됐던 게 뭐냐 하면, 이제 이 가이사에게 세금 문제예요. 이 세금. 아주 귀중한 문제입니다. 당시에 세금 문제는요, 아주 귀중한 일들인데 묻는 거예요. 가이사에게는 세금을 좀 바치는 게, 드리는 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몰라서 이들이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세금 안 내면 잘 들어서 세금을 내려고 하는 마음도 아니라, 이들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올무를 삼으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 모여있던 사람들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들은 다 돌아가 버리고 말게 됐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지게 됐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선생님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켰던 그분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에게 말 한마디도 답변도 못하고 다 돌아왔다더라. 그러면 그렇지, 자기들이 뭐 그렇게 잘난 체하고 똑똑하게 하지만 그렇게 뭐 다 잘 알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22장 23절로부터 나오는 사두개인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는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한마디 답변도 못했다라고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나와서 묻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유대 나라에 있는 사독이라고 하는 매우 귀중한 선생님, 율법사,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독이라고 하는 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인물이었기 때문에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분이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이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독을 중심으로 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모여지는 단체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는 대개가 제사장들이 중심이 되기도 했고요. 당시에 있었던 지식인들,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 세상에서 살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조금 높은 위치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현실주의입니다. 우리들은 부족한 것 없어. 우리들이 무슨 물질이 부족한가, 명예가 부족한가.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 가운데서는 부활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시고 내세를 전하고 천국을 전하시고 지옥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천국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지옥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이 세상에 뭐 부족할 게 뭐가 있냐? 먹을 게 부족하냐? 입을 게 부족하냐? 사람들에게 무슨 멸시를 받냐? 이런 것도 없는데 자꾸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게 영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한 번은 모여서 우리가 그 예수 한번 찾아가 보자. 이번에는 우리가 말하면 아마 꼼짝도 못할 거라고 그러면서 의논을 해서 와서 모여서 얘기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당신은 꼭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해서 다시 산다고 그런다는데, 우리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답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이 율법이나 내려오는 전통은 형님이 대개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한 이후에 자녀가 없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그 뒤에 있는 동생이 그 형수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돼. 그래서 그 집안의 가문을 이렇게 잘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대 나라에 대한 풍습이 가문을 잇는 게 매우 귀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문들을 귀중히 여겨서 전해를 놓고 보고 그러면 자녀들이 없으면은요, 다른 밑에 있는 동생들이 양자를 보내서 대를 이어져 가자. 근데 그 유대 나라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형제들이 7명이 있었는데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하고 살다가 그만 자식이 없이 큰 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7 형제가 다 한 여자를 데리고 살았는데, 그 중에서는 다 죽고 말았는데, 그러면 예수
당신 부활 있다고 그러는데 부활 후에는 그 7명이 다 데리고 살았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라고 묻는 거. 율법을 몰라서 묻는 것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책잡으려고 그렇게, 그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나와요. 참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부활이 무엇인지, 천국은 무엇인지 그런 것 자체를 모르는구나.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있는 것처럼 무슨 질병과 고난과 시집가고 장가들고 남편 맞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내용적으로다가 잘 말씀을 한번 해주시게 되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사두개인들이 한 말도 못하고 다 되돌아간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의 말씀 그 전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이러니까 나름대로다가는 사람들이 자꾸 소문이 퍼지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먼저 뻔해는 말이야, 저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세금 문제 얘기하다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다 가버렸대. 그건 말도 마라. 아주 율법적으로 또 그리고 잘 전통적으로 배웠다고 하는 훌륭한 사람들인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물었다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다 가버렸대. 이런 얘기를 들은 이후에 오늘 본문에 있었던 내용의 말씀이었었던 이번에는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이제 때로는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와서 묻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때를 따라서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아주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덕과 이 모든 문제들 누구 앞에서나도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23장 이하의 말씀을 놓고 보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만큼 율법주의였으며 그들이 얼마만큼 쉬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말씀을 하시면서 외식하고 거짓되고 말만 하는 사람들 따르지 말라라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셨던 내용의 말씀이 23장 이하에는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귀한 말씀을 우리들이 보면서 그 말씀이 귀중성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귀하게 읽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알지 못하면 그 맛을 몰라요. 성경을 읽는 게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됐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는 당신은 최고와 같이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네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자체도 어기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11조를 드리는데 최소의 11조까지 드린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에 대한 문제들이 잘 나타나죠. 성전이나 큰 길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들과도 같지 아니하고 저 범죄하는 사람들과도 같지 아니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유대인들 뿐입니다. 다른 걸로 가는 게 아니라 혈통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혈통으로만 가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던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얘기하기 위해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묻는 게 뭐냐면, 예수요, 율법이 있는데 계명이 있는데 그 율법과 계명 중엔 어떤 게 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 먼저 있었던 것처럼 책잡으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내용에 대한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은, 이거는 우리들도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는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10가지에 대한 계명이 성경과 찬양에 꼭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기도문과 십계명. 그럼 10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간단하게 요 두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의 말씀들을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이 말씀에 이런 내용들은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아주 다 외우는 겁니다. 달달 외우고 다녀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놓고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뿐만 아니라 뒤에서 계속 말씀하는 이 말은 내 마음판에도 새겨야 된다. 이 말은 네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돼. 뿐만 아니라 너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을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가르치는 방법도 어떻게 하느냐? 때를 따라 글을 써서 손목에다가 감고 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이마에다가 딱 이렇게 이제 띠를 해서 그러면서 그 말씀 읽고 다니고 너희들이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 문설주에다가 그 글을 탁 써가지고 들어오면서 읽고 나오면서도 읽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이 모르느냐? 아니, 달달 외워. 외우지만 이들에 대한 중심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에 대한 계명에 대한 말씀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도 이제 너무나도 이 사람들이 잘 아는 말입니다. 본문에 나타내는 내용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즉 백성들을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해야 된다. 이게 레위기에 있는 나름대로에 대한 전통적인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율법에 관한 문제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니라든지 율법에 기록되는 내용이 아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요것 가지고 또 트집 잡으려고 그랬고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무슨 순서를 정하느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레위기의 성경을 말씀하시고 신명기의 말씀을 말씀하셔서 계명을 말씀하시니까 이때에 이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많은 분들 정말로 특별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기독교인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모이는지 깊이 생각을 해봐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앞으로 삶을 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교회에 나오시는지 얼마 안 되는 분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십계명이라는 게 무엇인지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주기도문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도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교회에서 최소한도로 다니는 기본적인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는 다 알 겁니다. 이거 모르겠어요? 십계명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이 아주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이 내용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 생활로 우리들이 시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우리들이 여기서 비교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또 세밀하게 찾아볼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다 세밀하게 찾아볼 수 없으니까 오늘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계명의 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계명과 율법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이거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리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쉬워지면서 좀 해야 교회도 힘이 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모든 율법과 계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사랑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너희들의 첫 번째 계명 사랑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 그럼 사랑이 지금 뭡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한 최고의 문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은 예배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사명은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가 살아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씌워지는 일들이 있지 기초적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으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를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철두철미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드려지는 예배는 이제 조금이라도 부족해서는 안 돼요. 온전하게 드려지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대한 번제에 대한 제물은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신다고 하는 예배를 드릴 적에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주일날만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머지 6일날도 잘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예배 시간만은 시간을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구분되지 않습니까? 드리는 것과 받는 것.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시고만 결장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드릴 때는 받으시고 받으신 이후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예물, 헌금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서는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배에 적극성을 띠고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있을 때에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또 그리고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다니면서 우리 찬송 부르면서 자리 정돈합시다. 제가 그 얘기를 참 많이 한 사람. 그렇게 들어왔고 그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디 가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찬송 부르면서 자리 정돈하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찬양이 자리 정돈하면서 부르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인데 어디 자리 정돈이나 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그러면서 찬양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정말 이 찬양을 하나님 받으셔야 된다. 이 찬송을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를 받으시지.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무슨 아름다운 말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받는 진정한 기도를 그래서 지난번 때는 제가 히스기야 왕에 관한 기도를 제가 설교했을 때 그 기도했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러는데 무슨 모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바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헌금 드릴 때는 주일 헌금이라도 준비를 좀 해서 똑같은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최고로 깨끗한 것으로 정결히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에서부터 예배가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심정은 뭐냐? 사랑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모든 게 다 사랑에서부터, 모이는 것도 사랑에서부터 나와야 돼.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랑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받는 것도 성경에 나타나요. 받는 게 뭡니까? 축복의 말씀을 받는 데에 우리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그 말씀을 우리들이 정말로 바르게 받아들이기를 원해서 바르게 앉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보고, 말씀에 대한 예배의 자세가 바르게 되어야만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도,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고 그러면 어떤 때는 축도전에 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축도까지 끝나고 후주도 끝나서 하나님 앞에 받는 것도 바르게 받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지.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씌워지는 이것 자체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도 사랑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두 번째 계명 이웃사랑입니다. 이웃도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갖다가 중상하고 사람을 갖다 모략하고 사람을 갖다 없는 일들로 만들어 놓고, 이게 사랑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웃 사람을 미워합니까? 어떻게 정죄합니까? 어떻게 의심합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계명과 율법이 뭐냐? 이웃 사랑도 진정한 사랑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만 다 사라져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혼탁스럽고 어렵게 씌워지는 시대가 되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돼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 같으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을까? 예수님 같으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예수님 같으시면 어떤 모습으로 씌우셨을까? 그러니까 걱정하거나 우리가 근심하고 할 말 못할 말 그냥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있을 적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따라간다고 그런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다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다 닦아놓으신 분입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길을 모두가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일들만 우리가 바르게 지키기만 한다면 쉬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여기에서들도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사들 한마디도 못하고 다 돌아가 버리고 말게 됐습니다. 그 밑으로 이제 마지막적인 우리가 41절로부터면 여기는 있지를 않았지만 이 41절 이하에 놓고 이제 예수님이 대신 물으시는 게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성경을 한 절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있을 적에는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서 예수님은 답변을 하셨고 그들은 말 한마디 대꾸 못하고 돌아갔고, 오늘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나타나. 이들은 그 예수님의 물음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다 돌아가 버리고 말게 됐던 내용들이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알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들에 대한 중심이 평생토록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이 잘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씌워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안다라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지 돼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네들이 자기의 문지방에도 하는 말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행동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씌워드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이제부터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중교회 성도 여러분, 아는 것만큼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거에 어떡합니까? 몰라서 못하는 건 어떡합니까? 모르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잘 알기를 원해서 무한 노력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서 알게 된 것은 행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원하여서 믿음을 가졌던 분들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관계와 이웃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와 이웃 관계만 잘 맞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겁니다. 모든 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십자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더하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뭐 그렇게 해. 우리가 힘쓰고 노력할 때에 모든 게 더 잘 되어져 가고 플러스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대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준비하고 노력하고 더 잘 배우고 아는 것은 하나하나 잘 실천해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귀중한 교회를 잘 이루어서 대중교회에 참석하는 분들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모두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모였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과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일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문제 삼아 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묻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 대중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진정한 사랑에서부터 올바른 예배로, 이웃을 섬기는 것도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꼭 이루어져 피로 값지고 세우셨던 귀한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씌워지는 귀한 길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 귀한 재단에 이제는 최동환 목사님 보내셨사오니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적들도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셔서 이제는 당회와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36